자,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 가운데 한 부분을 읽어봤습니다. 사실은 20장 31절까지 끝까지 다 읽어봐야 될 내용인데, 이 이야기 뭡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그 장면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이 부분만 읽었지만요, 사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나머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를 보시면 이 내용이 조금씩 혹은 완전히 다르게 적혀 있는 걸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요,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사건을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답니다. 여기서는 또 거기다 그 공간적인 어떤 그 배경을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문들을 닫았다라고 말한 걸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밀폐된 공간, 어떤 가옥 안에, 어떤 그 장소 안에 이렇게 있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공간적인 배경을 산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그 사건을 기록하는 것보다 이 다른 어떤 그 사건들, 다른 배경들을 더 그 의도를 가지고 주목하는 가운데, 그래서 비중을 다른 데 뒀다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그 사건을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 이유라든지, 또 이 다른 공간적인 배경을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생각 안 하셨다면요, 성경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고 보시는 거고, 또 이 대답, 이 어떤 그 해석을 좀 우리가 알아야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되겠구나, 어떤 그런 그 영안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마태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오신 그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던 이유는요, 아무래도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라든지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이라든지 또 그 모든 것을 관리했던 이 관리들, 이 사람들의 반응을 좀 더 심도 있게, 좀 더 비중 있게 지켜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 28장 보시면요, 이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들 찾아오신 그 사건, 그건 단 두 구절로 그치지만 앞에 언급해드렸던 이 세 가지 상황들,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 경비병들, 그리고 관리들의 반응, 이것들이 굉장히 긴 분량으로 적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주님이 그 숨어있는 제자들, 아까 요한복음 언급했던 것처럼 문을 다 닫고 그냥 어디 다 숨어있지 않았습니까? 그 숨어있던 제자들, 오늘 19절처럼 이 밀폐된 공간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나와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산에서 제자들을 만났다 이렇게 기록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나는가를 여러분 이해하시려면요, 사도행전 1장까지 읽어보시면 여러분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시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또 말 그대로 40일 동안 만났다 그랬으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이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의 공간적인 배경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혹은 무리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셨던 그 수많은 날들 가운데, 그 수많은 공간적인 배경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하지만 다른 날 다른 장소에 있던 그 사건을 서로 다르게 기록했다는 것뿐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오늘 요한복음의 기록을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여기서는 단순히 음식을 먹었다, 그때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집에서 먹었는지, 산에서 먹었는지, 저자 마가는요,
그런 부수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주목한 것은요, 믿음 없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꾸짖으셨다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또 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생선 한 토막을 구워 드셨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저자 누가가 전직이 뭐였습니까? 예수님 따르기 전에 이 누가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의사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의사니까 굉장히 어떤 그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가졌던 관심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다, 육적으로도 부활하셨다, 이걸 진짜로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배고프셔서 식사를 하셨다는 그 장면에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서 오늘 요한복음인데요, 이 요한복음에서 뭐라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여기서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의심하는 도마의 모습이라든지, 또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 모습을 이 사도 요한은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 정면 모습을 보고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제 뒤에 서 계시든지 제 위에 계시든지 제 옆에 계시든지 제 밑에 계시든지 하다못해 제 속에 들어와 계시면 똑같은 신동주 목사를 묘사하고 기록해봐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록하고 묘사하는 말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는 위치와 다르고요, 저와 아는 그 정도 역시 다르고요, 이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신동주 목사, 신목사를 묘사하고 기록하더라도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한 개의 사건을 두고 네 개의 복음서가 서로 다 다르게 기록하는 이유는요, 이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 이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그 관점이라든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성향이라든지 각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이라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바로 그런 식으로 여러분 눈을 넓혀서 읽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성경의 저자들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이라든지 관점이라든지 어떤 성향이라든지 강조하고 싶은 것들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 하다못해 기질 같은 것들, 이것들을 다 사용하셔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냐하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부터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선 구운 한 토막을 드셨다는 그 말씀을 보고 주님 부활이 사실이구나, 그렇게 믿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육적으로 완벽하게 부활하셨으니까 배고프셨구나,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고 제자들의 믿음 없는 걸 보시고 책망하신 그 장면을 보시고 화내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고서도 예수님 부활이 사실이구나, 또 그런 통로를 통해 또 믿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마태복음처럼 긴 상황 설명 필요 없는 짧은 그 구절을 통해서 그래, 거짓말이면 어떻게든 증명하려고 이것저것 다 갖다 붙였을 건데 저렇게 짧게 설명하는 거 보니까 이게 정말 사실이구나, 또 그렇게 믿어지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별거 아닌 말 같은데도 그 말을 듣고 재밌다, 깔깔대고 박장대소하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똑같은 현장, 똑같은 말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뭐가 재밌냐, 시시하다, 썰렁하다,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웃음 코드가 다 다르고요, 그 사람이 처한 여건이 다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까 다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만나는 컨택 포인트도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사건이라고, 같은 인물이라고 해도 성경은요 획일적이지 않고 오히려 다양하고 풍성한 방법으로 묘사를 하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렇게 다양하고 풍성하게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준다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은 여러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거구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바로 그 부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하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을 구원시키시고 여러분의 인도자 되시지 않는다는 것에 우리는 참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시는 방법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 한 절 말씀만 너희들이 듣고 믿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 하나의 방법으로 끝난다면 모르긴 몰라도요, 이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수두룩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기나긴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예수님께 항복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요, 기뻐하고 감사할 일들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의 잔소리 때문에 믿음이 저절로 들어간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태어나서 눈 떠보고 정신 차려 보니까 믿는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또 믿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예수 믿게 된 동기와 그 시작이 다 다르다는 말은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다양하고 풍성한 방법으로 찾아오시는데 그 사람에게 가장 제일 잘 맞는 방법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그 사람들의 인생을 들여다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 부름받을 때 어떤 그 상황을 보시면, 아,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걸 캐치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고집이 세고 그렇게 안하무인이었고 그렇게 밀어붙이고 그렇게 일중심적이었던, 한마디로 바늘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았던 바울 되기 이전의 사울, 이 사람 어땠습니까? 말 그대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다못해 원정을 가면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게 가뒀던 사람인데, 그런 배경과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찾아오실 때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굉장히 급하고 벼락 같은 방법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를 절대 부정하지 못할 그 경험을 아주 급하게 겪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의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을 때 그 상황이 어땠습니까? 이 사람은요, 40년 동안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던 사람, 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1, 2년도 아니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 상태에서 부름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 살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왕궁의 그 모든 기운들을 다 빼내고 앞으로 광야에서의 지도자로 세울 것을 미리 아시고 거기에 맞게끔 준비시키기 위해서 40년 동안 장인의 집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기 잡는 어부들이 가졌던 그 상식을 다 깨고 신비한 방법으로 고기를 잡으셨습니다. 그 어부의 경험 많던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왜 꿇어 엎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왜 항복하지 않았겠습니까? 목동이었던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다윗은 평생 동안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봤습니까? 목자와 양떼의 관계로 봤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의 주옥 같은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이 우리에게 널리 알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방법이 여러분에게 가장 최적의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 늘 신뢰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이 지금 처한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주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물을 여건과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찾아오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나보다 앞서 가셔서, 그 앞서 가신다는 말 때문에 내가 늘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죠. 늘 앞서 가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가장 잘 맞는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늘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때로는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믿음을 저버리고자 하는 그런 유혹들을 쉽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한 방법으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 처음 와서 살던 곳이 그다지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한인 인구 그래봤자 한 몇백 명 정도 모여 살던 그런 곳이었는데, 또 거기서 또 한 50분 정도 떨어진 곳에는 또 한인들이 살았는데, 뭐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하고 이미 이민 와 계시는 어떤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더 작은 인원수가 그 제가 살던 50분 떨어진 곳에 살고 계셨습니다. 자, 하루는요, 제가 출석했던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상황이 설명되는데 무슨 말인가 들어보니까요, 그 50분 떨어진 그 작은 마을에 한국에서 유학 왔던 한 학생이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학생이 교통사고로 그만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학생의 부모님이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오고 계시는데, 며칠 몇 시에 목사님께서 그 장례 예배를 좀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연락을 목사님이 받으셨습니다. 나중에 그 장례 예배를 인도하시고 온 목사님이요,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 죽은 학생의 아버님이 장례 예배 후에 이 목사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조용히 아주 간곡하게 눈물 흘리시면서 부탁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요, 비행기를 타고 오는 내내 그 비행기 속에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답을 계속 요구하고 계속 그러면서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애를 이렇게 이역만리 떨어진 곳으로 보내셨는데, 또 이렇게 이역만리 떨어진 곳에서 데려가신 그 이유, 거기 분명히 어떤 뜻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그냥 개죽음이 아니라 분명히 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걸까, 이걸 계속 그 비행시간 내내 묻고 또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님이 목사님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목사님,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신앙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이곳에 목사님이 성령 공부 모임 하나라도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무래도 그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이 비행시간 내내 물음을 통해서 답으로 찾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눈물로 간곡히 부탁하셨던 그 아버님의 그 간청 몇 주 후에 실제로 그 작은 마을에 한인 교회가 없는 그 작은 마을에 주일날 저녁에 성령 공부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그 스토리를 아니까 저도 그 목사님을 한번 따라갔는데, 첫 모임에 가니까 6명 7분 모이셨었습니다. 근데 다들 거의 울면서 모이시더라고요. 그로부터 19년 후에 그 모임을 통해서 한 남학생과 한 여학생이 만났는데요, 그 누굽니까? 이 교회 담임 목사와 사모인 것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더 놀랍고 감사한 것은요, 그때 그 모임이 결국에는, 저도 10수년 지난 후에 알았는데, 그 모임이 결국에는 그 작은 마을에 한인교회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지금도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지금도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생겨난다는 그 말과 똑같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요,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그 교통사고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요, 그 교통사고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것은 사망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멈추지 않았던 한 분을 통해서, 그 한 분을 통해서 결국에는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받는 분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오시는 방법, 건지시는 방법, 인도하시는 방법, 이것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다양하고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아직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하나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한 여건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말씀이라든지,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는 어떤 특별한 일들, 아니면 요즘 생겨난 여러 가지 고민들, 어떤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기 원하시는, 그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그 하나님, 그분과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들뿐만 아니라 이미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우리 주위 상황, 우리 만나는 사람들, 또 내가 지나고 있는 어떤 사건들, 하다못해 요즘 근래 나를 기도하게 만드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그러시는가에 묵상으로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은요, 바로 그것을 정확하고 아주 집중력 있게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한 주 동안은, 그 다음 한 주 동안은요, 여기서 받은 말씀과 현실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과연 그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발견하는 한 주간으로 여러분 채워가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풍성한 방법으로 여러분께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눈과 귀가 늘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감지하자. 하나님을 감지하자. 하나님을 느끼고 알아야 합니다.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늘 찾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계속 두드리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감지가 된다면, 정말 감지가 된다면, 그러고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것을 말씀으로 검증하고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를 찾아오시는 그 장면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인데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니라. 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장면, 그 사건은요,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 때부터 시편 모든 구약 말씀이 실제로 그 예언되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 부활이 말씀을 통해 검증되고 확인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실 정도라면요, 주님의 찾아오심과 주님의 여러분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심과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여러분도 어떤 상황으로 자꾸 이게 몰고 가시는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이 감지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똑같이 말씀으로 검증하고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말씀으로 검증하고 확인받지 않는 이 과정이 제외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될 수 있는 대단한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뭐라 부릅니까? 한마디로 사이비. 여러분 주일 예배 오늘 마치고 다음 주일 예배까지 내가 오늘 들고 왔던 성경책이 어딘지조차 모르겠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오늘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내가 성경책을 딱 펴가지고
내 눈에 처음 들어오는 구절이 나와 내 가정에 주시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이거 뭡니까? 사이비죠. 사이비입니다. 검증받고 확인받지 않는 이 절차, 이 사이비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과 내 말이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말씀으로 둔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하고 검증한다는 것은요, 즉흥적인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감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오랜 인내와 시간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답답할 정도로 미치겠다라고 말할 정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시간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늘 하나님 말씀으로 검증받고 확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쩍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요즘 이런 불편한 마음을 주시는 것 같다, 말씀을 들으면 뭘 해야 되겠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자꾸 어떤 상황으로 자꾸 몰고 가시는 것 같다, 이게 어렴풋이나마 감지는 되는데 말씀을 통해 검증을 받고 확인받고 검증하는 어떤 그런 능력이 나한테는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능하시면요, 여러분 그 상황을 여러분 많이 나누셔야 합니다. 오픈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앞으로 함께 하실 그룹원들에게 물어보시고 나누시고 오픈하셔가지고 그분들의 생각도 들어보셔야 합니다. 그것도 시원찮다면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제가 뭐 점쟁이는 아니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말씀으로 확인하고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이 듣게 될 권면을 그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 정도 준비까지 다 갖추시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괜히 듣고 난 계속 그런 거 안 한다 이러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늘 말씀하고 늘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과 동행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니까요, 뭐 신비하고 뭔가 좀 막 초자연이 그런 뭐 경험을 하는 거, 이게 이 차원으로 늘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예상하는 것들, 내가 행하려고 하는 것들, 이것들을 말씀을 통해 검증받는 것만큼 하나님 말씀과 동행한다, 이 어울려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7장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레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령을 상고했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칭찬하는 말씀입니다. 베레아 지역 성도들은 뭔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우리 가운데는 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분들이 좀 계시겠죠, 그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기서 상고했다는 말은요, 뭐 말 그대로 시험해보다, 뭐 연습해보다, 하다못해 정말 말씀을 찾아보다, 뭐 그런 뜻인데, 들은 말씀대로 직접 살아봄을 통해서 바울과 사도들을 통해 들은 그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뭐 신학자들은 말도 아닙니다. 무슨 어디 들어가서 혼자 도 닦아라 이 말도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은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면은 그냥 당연히 말씀으로 검증받고 확인하고 그렇게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주변 상황, 우리가 처한 여건, 또 요즘 근래 부쩍 나에게 또 주시는 어떤 그 마음들, 이런 것들에 다 우리가 민감해져야 되면 물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일하시고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동시에
그 상황 가운데 그때 주시는 그 말씀에 또 함께 민감해져야 합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과 내가 처한 여건과 상황, 이것을 연결하고 해석을 하는 능력에 여러분 날마다 탁월해지셔야 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결정을 했는데 그때부터 왠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불편함이 있고, 그 결정과 이 말씀을 연결해 보니까 자꾸 뭔가 맞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럼 뭡니까? 내가 내린 그 결정을 다시 한번 살펴볼 여지가 있다는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만일에 그 반대로라면요, 그냥 누리시면 됩니다. 그냥 쭉쭉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말씀이 있는 이 예배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로 가능하면 자주 나오셔서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축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일학교 설교처럼 뭘 좀 들어야, 뭘 좀 알아야, 듣고 아는 말씀을 좀 품고 있어야 이 말씀을 좀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는 그 포인트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는 그 필요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시라도 살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룹 모임을 계속 광고해 왔듯이 이제 4월 22일 첫 주 처음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잘 되려면 어떻게든 개인적으로 말씀 듣는 기회와 자리를 한 번이라도 여러분 더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듣고 적용해서 나눌 게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여러분 그룹 모임 가셔가지고 인도자가 우리 한번 나눕시다 그랬는데 한 2, 3분 동안 다 고개 쳐박고 그냥 딴짓하고 있으면요, 글쎄 그 모임 소망이 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활발히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는 모습이 따라온다면 바로 그런 삶이, 바로 그런 인생이 이 시대 속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세워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이 역사상 가장 귀하게 쓰임받았던 강력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풍성하고 정말 다양하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런 방법으로 찾아오시는, 또 말씀하시고 또 건지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감지하시고 인식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바로 그때 주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하고 검증받을 수 있는 참 제자다운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